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고인이신 조용수 집사님께서 그동안 아픈 자신을 돌보느라 우리 아내 되시는 김 집사님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당뇨 때도 3일 정도 조문 받으며 고생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빈소 차리지 말고 그렇게 입관예를 바이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빈소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고인의 믿음을 따라서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바라니
말씀은 우리 서희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한 성도로 함께 했던 고 조영숙 집사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일평생 동행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은 마치게 되지만 다시는 슬픔도 상처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집사님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집사님을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대덕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일평생 만나 교제했었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발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발인이라는 것은 떠나서 이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겠죠.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가 이곳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때가 되면 정들었던 땅, 정들었던 가족들,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인 역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인 예배를 다른 말로 이사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사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정들었던 우리에게는 아쉽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기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에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와 가족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한 형제가 되어 주어서, 나와 한 교인이 되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인사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덕교에 처음 와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2018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김 집사님과 조 집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느낀 것은 참 검소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반듯하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또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로 어쩜 이렇게 선하신지, 어쩜 이렇게 다르신지, 어쩜 이렇게 반듯하신지 정말로 제가 우리 집사님 그 두 내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늘 교회에서 뵈면 늘 웃는 얼굴로 다가오셔서 인사를 나누셨고 늘 겸손하신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문학에 또 조예가 깊으셔서 또 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또 교회에서 출판부 일도 맡아서 또 하시고 또 극동방송에서 여러 상담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죽음에 대한 교육도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사님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고 또 많은 기도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하듯 준비되지 않았으면 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텐데 그래도 준비된 자에게는 그 걸음이 또 담대한 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와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 오신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마지막 여정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집사님에게 해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일의 날씨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100%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당장 오늘 저녁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갈 때뿐 아니라 나락으로 깊이 떨어질 때라도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순간에도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흡이 다한 그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인식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즐거웠던 일들, 웃음이 가득했던 일들, 반면에 슬펐고 아쉬웠고 마음 아팠고 속상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었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겠지요. 몸이 건강했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사님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집사님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기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외로움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하셨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고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계신 고인을 바라보시니 나중에 우리도 또한 천국에서 고인을 함께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을 기대하시며 위로받는 우리 유족들과 우리 조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 집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시느라 또 함께 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김 집사님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유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족들과 조액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영수 집사님의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집사님을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과 유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또 남편처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일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멜들과 성성 모아서 날마다 위로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고인을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고인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그리고 고인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유족들과 조객들 위해, 그리고 남겨진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발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